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251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시온속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제가 목회를 한 지 딱 20년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만 이제 20년을 해갑니다. 25살부터 30살까지 5년 동안 했던 첫 번째 교회는 능곡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은 이름으로 기쁨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5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의 제목은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서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인생,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신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얻은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그 목회 5년 동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성격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잘못들과 허물을 가만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서 싸우고 들이대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드시 좀 지적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목사가 돼서도 야, 이건 자살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의 궁지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목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압니다. 근데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 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인생의 철학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크게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도 제가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택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7년 동안을 5년 동안을 부목사로 있었고요. 1년 정도를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시 교회를 세워보지 않겠냐고 도전해 오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5년 만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새벽 예배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10명 남짓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바보짓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수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도 있지 않은데 금요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한두 번이지요. 수년을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 목회를 다시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도전을 주셔서 등에 떠밀리듯이 시작한 교회가 사실은 시은석 교회입니다. 또 아무도 없는 그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각오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은석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는 세미나 유혹이 많아요. 이거 와서 들어봐라, 저거 와서 들어봐라.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성장 세미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저 교회는 이래서 성장했대더라. 저 교회는 저래서 성장했대더라. 근데요, 저는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작전을 쓰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져도 그렇다고 노력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셔야지요.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가 있으면 하게 하셔야지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누군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연약함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품어야 될 때고 아직은 안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도전을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시은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그 전반부 중에 전체 가운데에 딱 반을 잘라서 이제 후반부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8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좀 꺼내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군한 인사와 함께 내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줄 주제에 대한 개괄을 설명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도 부른다? 의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1장 16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가지요. 그래서 1장에는 누구의 죄요? 이방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장에는요,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3장은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모르고 4장을 건너뛰었어요. 4장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를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 믿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은 6절부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은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복은 일하지 않고 받은 삭시 복이랍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삭,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을 바울은 일하지 않고 받은 삭이라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자 보세요, 6절, 7절, 8절 그리고 9절까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하지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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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4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입니까? 물론 그건 복입니다. 우리 시은석교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질, 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성경하고 신앙생활, 성경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근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은 구원이다. 아멘. 이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복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 원망하는 줄 알아요? 난 지지리도 복도 없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말 많이 해요. 난 지지지도 복도 없어.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입에서 할 말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거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거 누리더라도 저 천국에 못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받을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아닙니까?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5장에서 8장까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이 어떻다고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요 최종적이고, 그 다음 안전하고 충분하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단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요. 줄까 말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이야. 결론이야. 사단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 안전해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세요. 그리고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말씀이 어떤 거죠? 5장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무엇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찾았어요. 연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이요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내 모습이 어느 때는 충분하고, 어느 때는 경건하고, 어느 때는 의인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이것에 내 어떤 모습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상태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가 내가 아니고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면 불완전해요. 그런데 구원의 도구로 누구를 쓰셨어요? 예수님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하신다는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서 말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온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8장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찾았던 단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9장부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는요, 정말 큰 주제 덩어리 4개가 묵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이 섭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게 뭡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단어는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셨대. 뭘 계획하셨을까요? 그래요.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어디에다만 써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 범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에만 섭리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정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떤 자녀를 낳을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 뭐가 돼요? 우리는 로봇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은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에 붙이는 거다. 그럼 이 예정은 뭘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때는 성공시켜주고 저때는 실패시켜주고 하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아셨어? 뭘 아셨어? 우리가 범죄할 걸 아셨어.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정하셨어. 예정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전혀 이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범죄할 줄 몰랐어. 그런데 이런 범죄했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 까짓거 내 아들 죽이자. 하나님이 이러셨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미리 정하셨다고요. 아멘. 예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로 미리 정하셨다고요. 이게 예정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한 범위를 너무 넓게 넓혔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거든요. 특별히 한국은 이게 좋거든요. 뭘 보면 되니까 저 보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말이죠. 내가 내 인생 노력한 이유가 뭐가 있고, 내 인생을 힘쓸 이유가 뭐가 있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안 믿지,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은 구원 못한다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이렇게 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어떤 교단이 지금 가장 크죠? 남침내 교회, 침례 교단이 크고요. 영국 같은 교회는 성공회고요. 다음 주에 감리교 같은 경우가 크고요. 성결교회는 한국 자생교단이니까 한국에서 선교 받고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한국 신앙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성결교회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이 다 장로교회거든요. 그런데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예정이라는 이걸 사단이 무엇을 빼먹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빼먹게 만들어놨어.
가장 큰 게 구원인데 구원을 뺀 나머지를 다 잡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예지 예정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계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줬어. 그런데 나의 구원은 계획 안 했어. 뭐가 더 나아? 이게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같이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한번 화끈하게 누리면서 살아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예지 예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거라는 거야. 바울이. 뭔 오해가 생기느냐? 예지 예정을 뭘로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차별. 그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야, 그럼 이거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 예지 예정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난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바울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9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9장. 중요한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건 무슨 질문 던진 거예요, 앞에? 야,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면 이건 나쁜 하나님이지. 불의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섭리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뒤따라와야 될 단어가 뭐다? 그래요. 반복하고 있죠. 긍휼이라고. 긍휼.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보세요. 우리는 1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죄인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게 뻔하잖아요. 멸망당하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하기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하셨다면,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내 노력이나 의지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원동력은 뭐다? 긍휼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은 뭘 먼저 생각하더라? 차별을 먼저 생각하더라. 야, 이건 누군 구하고 누군 안 구한다니까 이건 차별이지. 차별을 생각하더라. 근데 바울은 말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긍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지요.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언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바로 이야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모세는 부드럽게 선택했으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세는 선택한 거고 바로는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바로의 마음을 녹이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에 대해서 차별로 느껴지는 거고.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쳐서라도 때리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 뭘 던질 수 있느냐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몇 장인 줄 아세요?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또 13절, 이게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원하셨다고요.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든지. 자, 우리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누구든지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보십시오. 이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있어. 우리 아내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로 하셨고 아내는 구원시키지 않기로 하셨어. 둘 다 열심을 가지고 믿어. 그러면 다 믿었어. 나도 내 아내도.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아내는 구원 못 받을까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뭐야? 나는 구원받고 아내는 구원 안 받고?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뭐야? 나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오영희 집사님도 구원받고 홍성희 집사님도 구원받고 문광원 집사님도 윤정 집사님도 박민영 집사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스야 예스. 오케이? 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 되고 넌 안 돼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냐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로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회개했다면 주님은 뭘 바꾸시길 원하실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지 않으시고 애굽을 바꾸길 원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요?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줄 아세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허다한 잡속들이 따라 나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대.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민족들, 잡족들.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 다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대 민족들도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 나왔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로 원하셨다면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오면 안 되지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또 11장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이해할 때 또 한 단어 뭐?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자, 지금껏 바울의 말이 틀리질 않아요. 왜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도구가 예수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구원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고 바울이 자꾸 말하는 거야. 구원은 긍휼과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무엇을 섭리하셨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섭리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만약에 바울의 생각이, 바울의 예정이, 바울이 이해하는 섭리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 로마서 전체의 흐르는 흐름은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거야말로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바울이 깨뜨리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자꾸 나를 바라보거든,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구원이. 5장에서 8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근데 왜 자꾸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한 일을, 날 보면 형편이 없는데 자꾸 나를 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아니야,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무엇하셨다? 섭리하셨다. 이미 계획하셨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계획하셨다. 이미. 아멘. 그 계획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대강 훑고 가서 아직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모세는 구원했고 바로는 강팍하게 했다며. 성경에 그 말씀이 써있잖아. 그럼 주님께서 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은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9장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10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11장은 은혜의 은혜. 긍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을 따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예지 예정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범죄할 걸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고요. 예수라는 도구를 쓰시기로. 아멘. 아멘. 내가 뭐가 될지 몇 살까지 살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걸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다. 구원. 제가 로마서가 참 좋아요. 목사인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목사도 준비하면서 더 배워요. 목사가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요. 로마서가. 왜냐? 매 시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자, 12장은 15장까지는 16장은 문안 인사하고 끝나요. 안부를 물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요. 우선 12장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할까요?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야. 근데 그 옛날 무엇을 드리듯이? 제물을 드리듯이,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잡아서 제물 드리는 거야? 나를 잡아서. 나를 잡아. 그래서 나를 죽여. 그래서 나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신 제물이지만 삶 속에서는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12절이에요. 아니 그냥 2절. 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해놓지 말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 쓸 공간이 있으면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지식을 새롭게 함.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야. 내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숫자가? 7? 그건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3이에요. 3. 삼돌이 삼순이, 전 대통령은 영삼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화장실 녹화할 때 어떻게 해요? 3번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름 3자 굉장히 좋아해요. 3자를 완전 수르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근데 정말 3자가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지식이 안 바뀌었어. 지식이. 예? 4 이꼴 4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7 이꼴 럭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 미신적인 생각들 다 벗어버려서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변화한다는 말은 지식이 바뀌는 거야. 아는 게 바뀌는 거야. 아까 내 지식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식이 바뀌었어. 이제는 누가 날 구원해 줘야 돼? 예수가 날 구원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줘야 돼. 내 노력은 안 돼. 이게 인정이 되면 내 뭐가 바뀐 거예요? 지식이 바뀐 거야.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감정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은 날마다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을 수도 있고 내일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면, 지식이 바뀌면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왜 그걸 말하는가를 알아야지요. 지식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모른 채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줄 아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3-5는 얼마라고? 은수야? 어떻게 하냐? 중학교도 안 올라간 놈이? 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우리 윤기! 홍서 이사님, 네. 윤기가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그래. 왜 못 풀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다고 그랬는데 0 밑으로 들어갔어요. 개념이 없어요. 틀렸어요. 왜 못 풀어요? 예? 틀렸어요. 문제를 잘못 냈지.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윤기한테 이거 갖다 땄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선생님 잘못 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교과 과정에서는요,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개념을 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초등생들에게 이거를 내면 마이너스 2라고 쓰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과외한 놈이지, 이런 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윤기는 못 써야 똑똑한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윤기가 중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뭐가 바뀐 거야? 지식이 바뀐 거야. 지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얘는 무슨 세계를 누릴 수 있어? 마이너스의 세계를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학력고사 보잖아요? 수학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서술형 문제는요, 내가 풀다가 영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답은 딱 있어요. 0, 마이너스 1, 1.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 10, 뭐 20 이렇게 적으면 이게 틀린 놈들이야. 아예 수학을 몰라.
내가 수학을 풀다가 답이 0 안 나온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이야. 모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1만 써놔 그냥. 그럼 서술형 문제를 한두 개는 맞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수학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라는 걸.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자, 우리의 지식은 뭐였어요 예전에? 내가 잘 먹고 살라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였어.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돼. 뭘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생겼어.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는 우리 허복진 성도님이 잘 외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할 때 말씀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요. 말이라는 단인데요. 다른 말로는요. 철학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존재하세요. 우리에게. 성경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자,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뭐가 바뀌려고? 자꾸 들어서 지식이 바뀌려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생겨 성장한 거죠. 그렇죠? 지식이 바뀌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한 자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13장. 성장한 자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성장한 자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 11절입니다. 11절, 12절도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누가 변화됐다고요?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바뀌었다고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꾸 뭐 하래요? 옷 입으래요. 옷 입으래요.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옷 입어야 돼요.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14장. 14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1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순명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왜 교회에서 먹는 거와 마시는 거 갖고 싸워요? 예? 이걸 하느니 마느니 저걸 만들어 오느니 마느니 갖고 왜 싸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갖고 싸우세요? 왜 그거 갖고 다투세요? 주면 주는 대로 억울하면 먹는 대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늘더만요. 제가 지난주에 연꽃을 끓였어요. 연꽃차.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끓인 연꽃차를 드신 분들은 다 가짜를 드신 겁니다. 제가요 나 몰랐어요. 아니 졌길래 끓였지 내가.
그러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끓였어. 근데 부글부글 끓더라고. 그러면 조금 끈 다음에 껐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드신 건 딱 들으면 누래 그냥. 그죠? 근데 그걸 그날 다 드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그 다음날 내가 반 주전자를 넣고 끓였어. 그러니까 두 번, 차는 원래 몇 번째 차가 제일 좋다고. 첫 번째 차는 버리는 거래요. 풀냄새가 나서. 두 번째 차가 진짜래. 그래갖고 내가 물을 반을 넣고 끓였죠? 깜짝 놀랐어, 나. 연잎에서 그런 색깔이 나오는 줄 몰랐어. 100% 포도주 같아. 쇠빨개, 쇠빨개. 그것도 아주 이쁜 포도주색이 나오는 거야. 내가 먹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 오늘 연잎차를 끓일 때는 어떻게 하자? 버리고 끓이자 이러려고 했는데 그 찬물도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오래 끓였어. 계속 오래 끓였어. 그런데 지난번하고는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거 건져갖고 내일 끓이면 내일 또 빨간 물이 나오고. 드실 분들 내일 오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전자의 연잎을 그렇게 끓였다느니 왜 빨간 물이 아니래니 이러면 내가 끓일까 못 끓일까? 못 끓이지. 나는 연 끓이는 게 내 주특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드세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물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게 내가 들었어. 마음속에. 난 그래서요 이거 오래 끓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끓였더니 색깔은 진해졌는데 그 포도주 색깔이 진짜 새빨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색깔은 진해졌어. 대신 써졌어. 지난주보다 써. 먹어보니까 내가. 여러분 다음 주엔 제가 성공해서 새빨간 연차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드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좀 짜면 어떻고 밥이 좀 설었으면 어떻겠어요.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5장 14장과 15장은 동일한데 15장이 아주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15장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자고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의 성도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겼어. 그럼 이긴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자고요. 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기를 쓰고 이기려고 그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많이 신앙생활 해봤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지겠습니다. 다시요. 앞뒤 분들에게 내가 지겠습니다. 앞뒤 분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겨주십시오.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한 자는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장은 뭔 얘기합니까? 제가 16장 우리 학생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어저께도 우리 학생이 설교하면서 가장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건우야? 또 마지막 16장 하나님의 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그래 동역자
로마서의 결론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지식이 바뀌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지식을 받거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거나 그래 놓고는 도전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속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이용복 시장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조금 이따가도 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주제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가 굉장히 짧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을 쉬게도 만드셨어요. 너 오늘 짧게 해라 이렇게. 근데 길게 했어요. 왜냐? 오늘 보시면 우리 이용복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9주년 감사 동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편집을 잘 하셨어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진 자료들 이런 것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저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저는 켤 줄만 합니다.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동역자가 되니까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저 못 만들어요.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가 창립주일이잖아요. 설립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자. 근데 감사할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인 줄 아세요? 자동차를 만들어준 차 회사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내가 이 차 타고 교회까지 올 수 있구나. 안 그러면 삼성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몇 시간을 걸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가 왜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인 성도님들이 계시잖아. 여러분 군인들이 없어 봐요. 북한이 지금 쳐들어서 전쟁이 났어.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 못 드리잖아. 전쟁 안 치를 수 있도록 딱 우리를 지켜주는 거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수야 이제 영상 준비해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년간의 싸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